오늘 제목을 불신자의 변명,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긴가민가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참 신자입니까? 아로나 찬신자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지 말고 대답을 해봐. 어디 건방지고 이러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지, 바로 믿는지, 내 몸에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면 알아.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인지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의 모습을 가졌는지, 불신자의 병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려면 말씀으로 진단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함께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것, 뭔가 꼬이고 어려워지면 빈 나댄 때문이다, 이런 핑계가 생겼어요. 변명이 생겼어요. 장사가 안 되고 기업이 안 되고 여하튼 여러 가지 꼬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모두 빈 나댄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의 핑계, 변명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사람은 그것으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빈 나댄 때문인가요? 사람들은 변명을 잘합니다.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내 탓, 이렇게 하듯이 뭔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했거나 책임질이 생겼을 때, 또 실패했을 때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별명을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변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부터 시작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은 죄의 속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변명, 핑계를 쏟아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변명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명하는 사건도 있어요. 먼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을 보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최초의 변명이지요. 아담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최초의 변명이 나와요. 곧이어 하와가 또 변명한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자기 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하는 변명의 시초가 된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마치 아담과 비슷한 그런 변명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핑계 변명을 해요. 이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간단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신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죄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 하나도 없겠지.
두 번째는 거짓된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을 해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의 변명이 유명한 변명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싸울 때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모든 뇌행물, 그 모든 그 전리품은 다 없애버려라, 죽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아각을 살려두고 노획물 중에서 살진 소와 양 좋은 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다 남겨두어 뒷마당에 감춥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의 불순종과 악함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속내가 드러날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당신을 위해서 했다 이런 듯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된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거절의 변명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밭을 샀기에 나가 보아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고, 나는 장가 들었기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일과 물질과 쾌락으로 변명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저들의 변명은 다 핑계였습니다.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감정이 더 소중하기에, 내 일이 더 소중하고 바쁘기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참여치 못한 분도 다 핑계가 있어.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고, 몸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아니 평생 신앙생활은 다 핑계로 주의 날에 예배드리지 않고 핑계로 기도자리 빠지고 핑계 다 변명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독생자의 그 십자가를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조금 덜 자고 조금 벌면 어떤가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일을 핑계댈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핑계댈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결코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분은 불꽃 같은 거 다 알고 계셔. 이런 변명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딱 한 구절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로 변명하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거야. 어떡할까요? 네 번째, 불순종의 변명도 있어요. 우리는 변명할 때 대부분 변명인 줄 알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 자존심이 밟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는 것 중에서 변명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보이기도 해. 마치 믿음으로 하는 것 같고 겸손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변명이다, 그런 이야기. 변명은 곧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지요. 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3장 11절 내가 누구간데 거기에 갑니까? 저들에게 갔을 때 너를 보내신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13절 저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4장 10절 모세 변명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시려 합니까? 라는 모세 그 의문을 통해서 그가 겸손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불신으로 한 변명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자신에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지지요. 저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저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자신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다는 거예요. 지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변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을 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서운 죄인 거예요. 나는 못해요. 사람들 나를 믿어줄까요?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변명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명인지 모르고 하는 변명이요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변명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길들여지는 고쳐져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많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길들여져 있어. 이거 다 고쳐줘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회개하셨나요? 저는 요즘 이야 이거 평생 목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럽고 추하구나. 다른 거 기도할 새가 없어. 내 부족이 내 더러움이 그렇게 많아. 그야말로 늘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처럼 천쪽 부패 천쪽 타라. 구원의 여망이 눈꼽만큼도 없어. 구멍나고 바닥나고 찢겨지고 쭈그러지고 쓸모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의 속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고 있을 거예요. 지금 조는 분들 왜 조냐고 어제 밤새웠어요. 아주 피곤해요. 다 변명이야, 변명.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미리 자놓지. 왜 밤늦게까지 돌아댕겨? 때문에 우리는 변명에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로 착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변명도 자꾸 하게 되면 자신을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당연히 그렇게도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계속하여 덧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속성으로 인한 이 변명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변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명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 두 가지. 먼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돼요. 선한 마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심령인 것이고 이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이에요. 아멘. 다윗같이 무슨 밧세바를 범하고 큰 간접적인 살인죄를 범한 큰 죄라고 생각되는 그것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나머지 예배 빠지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건 죄 아니라고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살인죄를 범해도 죽어야 되고 거짓말한 죄를 범해도 죽어야 되는 죄의 싹 사망이라니까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죄는 죄예요. 다 독약이에요. 비록 한순간 범죄했지만 그는 핑계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그래도 더 악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침상에 뜰 만큼 회개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습관에 의한 죄의 속성 때문에 수없이 범했던 이 변명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그리할 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흰 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희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다 경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수요 기도에, 철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오후 예배, 주일 한두 번 빠질 때는 이거 나 오늘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져봐 뻔뻔하게 그지없어. 전에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 보면 그 다음 주일날 목사 얼굴 못 봤어. 그랬다고. 근데 요새는 뻣뻣해. 이 뻔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범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서 하나님 우롱하고 앉았다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다니까. 누가 조금 그게 아니고요 하고 다 주장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존심 안 상하려고.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나단 선지자 늙은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은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꼬꾸라져서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죄가 전혀 없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초신자들보다 오래된 성도들, 저같이 그냥 교회에서 목회사 찌든 묵은 때로 그냥,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발뒤꿈치에 꼬잘꼬잘 아주 더덕더덕 때가 묻은 반질반한 그 더러운 죄가 내 속에 있고 오래된 여러분 속에도 있다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듣고 마음에 거부만으로 튕기면 안 돼. 그래, 나도 수없이 변명했어.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라면 기분 되게 나빴거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는 소이다. 회개하면 살아. 아멘. 두 번째,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에 대해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른 분 이야기할 것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잡혀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때 주님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셨기에 제사장들 앞에서도 잘못 재판하는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실 때에도 변명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하시는 그 말씀하시기까지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큰 마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던지, 우리가 봉사의 부름이든지 아니면 희생과 헌신의 부름이든지 그 어떤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정확한 때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였기에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양치기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가라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죠. 모세는 40년 전 바로의 궁궐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관대.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 부르시고 명하시는 것을 안다면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한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본래만도 못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종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자
떨기에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시지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품에 넣은 손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이 이적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내가 너와 함께 해,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야, 나는 신실하신 분이야. 이 하나님은 능력자로 그를 부르신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맡기든지 부르실 때는 혼자 가라 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것 알아요. 미련한 것 알아요. 어리석은 것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전능자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나의 신념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능력과 지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요. 또한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모세가 또 변명하지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모세가 또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핑계를 대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도와줄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일할 사람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될지 여러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을 반드시 필요한 그대로 꼭 붙여주십니다. 아마 여전도에든 남전도 회장 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를 회장이 되고 어떡하지 못하는데, 시간도 없고 하는데,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그동안 나한테 잘했으니까 경험도 많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분들이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줘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권사님 못할 것 없어요 하고 다 도와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생각지 않은 사람 붙여서 하시고 다 하세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듯이 엘리야에게 7,000명의 의인이 있음을 보여주시듯이 매일같이 매맞고 핍박받는 바울에게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함께 일할 협력자,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외롭다 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변명하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거룩한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명, 핑계를 지금도 구상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무슨 핑계거리를 지금도 또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변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할 것은 설명해서 이해시킬 것이지만 구차하게, 치사하게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은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진실하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나님 칭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돕는 자를 붙여줄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 되었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아예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요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변명하는 모세를 잠잠케 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더 이상 변명, 구차고 치사한 변명이 아닌 예라고 순종하는 여러분 발걸음과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디어 순종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고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